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막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삶이라는 게 참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또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하나 둘씩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일마다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믿음에 이렇게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살았던 삶이 왠지 후회스럽고 또 왠지 그 삶이 뭔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그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타락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서서히 망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보면서 내린 평가예요.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이 된 거죠. 쾌락과 우상숭배,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제가 우리 소은이한테 들었는데 소은이 친구가 이제 소은이가 목사 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요일 날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려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소은이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 딸인 줄 아는데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세태가 된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시대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올바르고 흠없이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 그리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3종 세트로 표현한 것은 흔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의 족보를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족보만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대면은 딱 3명만 되면은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어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어떻습니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살요? 969살. 말이 969살이지. 그거 어떡해. 그 조상들, 대단한 믿음의 조상을 둔 노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노아에게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은 노아가 500세 이전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500세 이전엔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그의 조상들을 족보를 이렇게 쭉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90몇 세, 또 적으면 80몇 세, 그리고 60세, 180세 이 정도. 그 정도 100세 어간에 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당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많이 줬다는 그러한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저 집은 왜 자녀가 없지? 저 집은 왜 자녀를 못 낳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우리 아버지는 뭐 180세 때 낳았다면 나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지. 190세, 200세, 10년, 20년 그러면 또 자녀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 40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당시엔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집이 있으면 그 집 지나갈 때 저기는 자녀가 없대. 저기는 뭐 무려 400년 동안 자녀가 없어. 그 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는 스스로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가 고쳐서 얘기하면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자꾸 이런 질문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닐까? 하나님은 남들에게 다 주시는 자녀를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아마 노아는 깊은 고민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을 그렇게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몇 세 때 낳았냐면 182세 때 낳았어요. 182세 때 낳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라멕도 역시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조상들보다 늦게 나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당시 하는 일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180세가 될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라멕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마침내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뜻이 안식, 안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일이 계속 안 되는데 뭐 하나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 상징, 그 표식으로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본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의 위로를 주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벌어진 거죠.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없네. 이러니까 그 라멕은 얼마나 400년 동안 똑같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가면 다 수근수근거릴 거 아니에요. 언제 자녀 낳는데? 뭐 이런 방법을 써보지? 저런 방법을 써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가 500세 되도록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와 아내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마 사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겠죠.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키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노아의 고민과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노아의 모든 생을 관통하면서 그의 온갖 의심과 불안과 비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 8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는, 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은 서글픈 구절이에요.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8절 첫 번째 시작이 뭐로 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 외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도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영웅들에게 환호하며 의지했습니다. 정말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 노아만, 그 가족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서글프지 않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 둘씩 이렇게 나가서 다 가고 별이만 남았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하나님. 저 구절 안에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품을 수 있죠. 정말 노아 외에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정말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거치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외치면서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1984년 기록에 의하면 1984년에 한국교회 숫자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기독교인이 이제 2050년이 되면은 400만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죠. 벌써 700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서 에이 목사님 설마 그렇겠어요. 나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저녁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설마요.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번영을 찾아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죠. 절망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노아 자신이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번성을 위해서 나도 가볼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낙심과 의심으로 자신의 하찮은 인생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 힘겨운 현실에 인생의 고비마다 원망도 불평도 한숨도 절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 내어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된 거예요. 노아의 삶은 엎치락 뒤치락 굽이굽이 갈등과 의심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에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줄을 잡고 500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노아의 관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살아온 길고 긴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관점에서는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노아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느니라고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없는데 희한하게 노아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적으로 노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삶의 의욕도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빛의 소망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걸 붙들고 그냥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빛이 대단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주 작은 빛, 그걸 하나 보고 그냥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가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의 살아온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눈물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5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결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자녀들을 놓으면서 열매를 맺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이제 새롭게 부르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으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받고 이제 또다시 몇 년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드라마가 지겹지 않아요? 500년, 400년 동안 인내했는데 이제 또 뭔가 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했더니 100년이 넘는 동안 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그가 살아왔던 400년의 세월처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400년 살아왔는데 100년쯤이야. 그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겠죠. 당신 뭐 하십니까?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방주를 지금 만듭니다.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산 위에서 있으니까 그 묻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때마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무시했겠죠. 처음 몇 해는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겠죠. 몇십 년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만들었겠죠. 한 60년 지나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들리지 않겠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를 지키고 막 그렇게 10년, 20년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흘러갈 때에 마음속에 너 뭐 하고 있냐?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묵묵하게 지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에게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랜 기다림에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오랜 기다림 동안 훈련이 되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기다림의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인내의 근육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내의 헌신의 삶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마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뭐냐? 이 땅을 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나도 이런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야, 동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끝내고 주님 품으로 갔구나. 레미제라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그러잖아요. 미리 하나님, 내가 이제 소명을 다해서 이제 그분께로 간다. 노아가 100년이 넘게 묵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은 그가 뛰어난 건축가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본문 22절에 노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섭이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노아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긴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 살아간 그 노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은 좀 다르지만 저는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킬까요? 정말 그 사람이 다치면 옥새가 이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 표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 USB라고요. 살아있는 USB. 영어로 하면 The Living Reminder, 헤일리 나우맨이 쓴 말입니다. 이걸 두란노에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Living Reminder, 살아있는 기억 매체. 원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보존하며 그 기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또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 모습도 배경도 직업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같은 소명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일인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름을 알리길 원하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자랑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와,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예요. 기억의 공동체. 각자 다 다른 기억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된 소중한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홍수 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띄우시고 노아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선교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살아가는 것. 숫자를 많이 늘리고 뭘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살아 넘치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우리가 살아갈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한 가운데에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사탄은 생존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늘 분주하게 만든 거예요. 야, 말씀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더 벌어. 너 카드값 갚아야지. 뭐 저기 월세 내야지. 너 용돈 필요하지 않아? 너 돈을 더 벌어. 지금 빨리 일어나서 알바를 더 해야지.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분주함과 조급함 등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희석시키게 하고 망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칠 때 적어도 10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분주하지만 하루에 3번 1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리프레시하는 거죠. 다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곱씹으면서 생존이 아니라 산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미화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되어 있고 그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소중한 이야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살아있는 기억 매체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